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큰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하더라. 아멘. 계시록의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분명하게 선포를 해줍니다.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는 분명한 섭리와 계획과 뜻하심이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이 이런 표현이 있지요. 하나님은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시작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완성하시고 이루실 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흔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악한 세력이 있고 어둠의 세력이 있고 사탄의 역사가 우리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커 보이고 그것이 흥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간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고 보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악은 패망하고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역사 이루며 승리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계시를 통하여 특별히 요한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너희 가운데 분명히 이렇게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주면서 그 일들을 내다보고 바라보면서 현재의 어려움과 시련을 이겨내도록 격려하고 독려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졌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졌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 하나님이 이루실 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계시를 통하여 여러 환상들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 환상을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깨달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나아가서 그것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믿는 바, 내가 간직한 믿음의 그 역사를 내가 간직하며 살아간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격려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격려받고 위로받는 자리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길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칼빈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지요. 그분이 종교개혁 전에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화형을 당하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분이 놀라게 돼요. 왜냐하면 죽음을 당하고 있는데 그들이 너무나 평온하고 어떻게 보면 기뻐하는 가운데 죽는 모습을 본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뜨거운 그러한 불 가운데서 저렇게 평온하고 기쁠 수 있을까? 내가 저 자리에 있으면 나는 저들처럼 저렇게 평온할 수 있을까?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믿음 없음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자기 친척이 자기에게 해준 말이 생각이 났다 그래요. 무슨 말이 생각이 났냐? 자기 친척이 자기에게 성경을 다시 읽어라 이런 권면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기 시작했대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는 두려움이 생기더래요. 왜요? 내가 지은 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 이런 죄책감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무겁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읽겠다. 그래서 덮으려고 그랬대요. 그래 말씀을 읽고 읽으면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평온함을 경험하게 되고 그 사랑과 용서를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살아갔는지를 알게 되고 이래서 주님 안에서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평온할 수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 그래요. 그리고 그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를 가지고 또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큰 일에 큰 업적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칼빈이란 분이 임종할 때 외우며 하나님께 갔던 말씀이 있대요. 그가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에 붙잡고 마지막에 그의 입을 통해서 외쳤던 말씀은 로마서 8장의 말씀이랍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을 마지막 순간에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갔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큰 일을 이루었던 위대한 사람인데 그분은 말씀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프리카를 위해서 헌신했던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를 알지요. 그분과 관련된 일화 가운데 사람들이 그분에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다 그래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그 아프리카 선교의 사역을 어떻게 그렇게 오래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했던 대답이 있어요. 나는 늘 이 주님의 약속, 주님의 말씀 두 가지를 붙잡고 살았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어디에 있든지 이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또한 어렵고 힘들 때마다 늘 붙잡았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고요. 자기가 받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요.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고요.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고요.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10장의 말씀을 읽었어요. 지금 우리는 일곱 나팔의 재앙에 관한 말씀을 읽고 있어요.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을 천사들이 부를 때, 천사가 부를 때 이 자연계의 재앙이 임했어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을 부를 때 화가 임하고 여섯째 나팔을 불었을 때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러한 재앙을 경험하고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그런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게 됐어요. 자, 이제 마지막 7번째 나팔의 재앙이 남아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도 6번째 인을 떼고 7번째 인을 떼기 그 사이에 7장의 말씀이 있어서 인침받은 사람들 그리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수한 무리에 대한 그런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이 중간에 들어갔던 것을 우리가 읽었어요. 지금 여기서 나팔 재앙 사이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6번째 나팔의 재앙과 7번째 나팔의 재앙, 7번째 나팔의 재앙은 저 뒤에 11장 15절 이하에 나와요. 그런데 그 중간 10장과 그 11장 14절까지 10장 11장 14절까지의 말씀에서 또 다른 환상의 말씀이 중간에 삽입돼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환상이 등장해요. 하나는 작은 책, 작은 두루마리와 관련된 환상이 하나 10장에 등장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월요일 날 읽은 말씀 11장 부분에 가면은 두 증인에 대한 환상의 말씀이 여기 등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재앙, 나팔의 재앙, 또 7번째 그리고 3번째 화에 대한 그 말씀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환상이 등장하게 되느냐, 힘센 다른 천사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의 모습이 상당히 영적인 모습, 영광된 모습을 가지고 등장을 합니다.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고요.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요. 그 얼굴은 해 같고요. 그 발은 불기둥 같아요. 아주 위험 있고 어떤 영적인 신적인 그러한 모습을 띤 한 힘센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손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봤던 7인이 봉해졌던 그 두루마리와는 다른 두루마리,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 그러니까 한 발로는 바다를 밟고 있고 한 발은 땅을 밟고 있다니 그 얼마나 크다는 거예요. 얼마나 권위 있고 대단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힘센 큰 천사가 등장을 하고요. 그 천사의 소리, 외침은 마치 사자가 외치는 것 같은 큰 소리를 듣는데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동화에 함께 외칠 만큼 그러한 음성이 이제 들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듣고
이 요한이 그것을 내가 기록하려고 그랬어요. 자기가 들은 바, 그 말씀에 대한 것을 자기가 기록하려고 그랬더니 어떤 소리가 그에게 하늘에서 들리느냐? 이것을 기록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서 요한이 이것을 기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보도가 4절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왜 기록하지 말라 그랬을까?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모티브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해요. 하나님께 속한 신비 다 알려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아마도 이런 뜻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것이 이루어질 게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곧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우리가 뒤에 등장하는 이 요한이 받은 사명과 관련돼서는 아마 이 말씀이 기록하는 것보다 이것을 나가서 이제 곧 선포하는 그의 임무와 관련된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것을 기록하지 말라 그래서 요한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힘센 천사, 요한이 본 이 힘센 천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 아주 재미있는 모습을 하는 모습으로 등장해요. 여러분, 선서하고 맹세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오른손을 들고 예전에 이렇게 선서하고 맹세했잖아요. 여기 5절 말씀에 보면 그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어요. 그리고 살아계신 분, 그 살아계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것, 땅과 그 가운데 있는 것,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창조하신 분, 그러니까 온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 그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창조의 하나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맹세를 해요. 그가 어떤 맹세를 하면서 외치느냐? 그가 외쳤던, 선포하며 외쳤던 맹세의 말씀이 6절 후반부터 7절에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거다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을 맹세를 했느냐?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하고 선포했느냐? 지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거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성취될 거다. 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을 이 하늘에서 새롭게 온 이 천사가 이렇게 말씀하며 맹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직역을 하면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 원래 직역으로 시간이 없을 거다. 때가 없을 거다. 이런 이제 곧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어질 거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 계시하시고 보여주신 것은 분명히 성취된다 하는 그러한 확증을 해주는 말씀을 들은 다음에 요한에게 한 음성이 들려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아까 등장한 그 천사에게 가서 그 천사의 손에 놓여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그래라. 내가 받아라. 이런 말씀이 들려져요. 그래서 요한이 그 말씀을 두루마리를 받으려고 천사에게 가서 그것을 달라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천사가 그것을 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갖다 먹어라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이것을 갖다 먹어라. 그리고 말합니다.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그래서 요한이 천사에게서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요. 그리고 그것을 먹어요. 그랬더니 그의 입에는 꿀같이 달았고 배에는 쓰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작은 두루마리는 물론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과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그런 두루마리지요. 그것을 받아 먹어라 하는 말씀은
직접 그것을 나의 것으로 내 삶에서 체험하고 이루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이 내가 갖다 먹으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배에는 쓰다.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요. 계시를 받아요. 주의 은혜를 받으면 너무 기쁘잖아요.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사실은 소화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내가 맡은 바 사명이나 계시나 말씀, 내가 그것을 정말 내 삶에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것은 쉬운 과정은 아닐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주께 사명을 받을 땐 감격스럽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사명이 그냥 단순한 사명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건 쉬운 과정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쓰다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분명 이것이 단 것은 분명히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참된 구원과 승리를 주시는 말씀이기에 우리에게 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과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고난의 길을 통과해야 되고요. 어둠의 터널을 통과해야 되고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쓴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고난이 쓰고 우리가 사명의 길이 쓰고 말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행하고 나타내고 순종하는 과정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쓴맛,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단맛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단맛, 그것을 받고 우리가 그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요한이 그 말씀을 받아 먹었어요. 자,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냐? 말씀을 받아 먹은 이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 먹은 요한을 향해서 이런 말씀이 들립니다.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할 거다. 네가 받은 그 말씀 마땅히 가서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게 미래에 하게 될 거다,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어로 말하면 must, 당이 꼭 이루어져야 할 그 표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바 말씀, 내가 섭취한 말씀, 내가 삶에 붙은 말씀, 내가 받은 하나님의 계시를 너는 반드시 가서 전해야 한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의 때를 살아갈 수 있어요. 시련의 때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두려워만 하는 게 아니라 나가서 내가 받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 신앙인은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내가 받고 경험하고 체험한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받은 사람이고 계시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먼저 여러분, 받은 바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한번 몸부림쳐 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용서하는 거 어렵습니다. 용서하는 과정 쉽고 편한 과정 아닙니다. 용서 하나만 생각해도 그것은 너무나 쓰고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기적과 승리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살아내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의 사람, 계시의 사람으로 더 굳건히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헌금 이진호 장로, 주미리 권사 가정, 장광란 장로, 박순복 권사, 장수아 청년 가정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 환난의 때, 고통의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체득하고 나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받고 믿고 경험한 그 말씀을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선포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은 자의 사명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살아간 사람의 사명이 있음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참 빛이 어디에 있고 참 소망이 어디에 있고 참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분명하게 보여주고 또한 우리 가까이 있는 이웃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께 받은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빛을 발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역사와 능력을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참 생명의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점을 받으시고 예물 바친 손길들, 그 가정과 삶, 기도의 제목 위에 주의 응답과 도우심과 은혜의 손길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산불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큰 피해를 당했고 아픔을 겪고 있고 여전히 많은 이들이 진화를 위해서 애쓰고 있고 많은 이들이 함께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님,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땅에 다시 구원의 빛,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이 비춰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을 덮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믿음으로 구하게 하시고 구한 바를 받은 줄로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이끄심을 확신하며 참 기쁨과 소망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서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과의 긴밀한 만남 속에 세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